저랑 3장에서 저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을 하나 살펴봤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 무슨 일을 일으켰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엄청나게 대단한 사건이죠. 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은요,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을 주위로 확 둘러싸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인 거예요. 그때요, 베드로가 흥분한 군중들이 이 사건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6절, 저를 한 번만 읽어보시겠어요?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에 나왔는데, 그 모든 설교의 핵심은 그냥 한 구절만, 저랑 3장 16절 한 구절만 같이, 3장 16절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누가 낫게 한 거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이 이 병을 고친 거예요. 무엇보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친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나이가 40여 세나 됐거든요. 40이 넘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해본 적은 없어요.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돈을 구걸하며 얻어먹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그 성전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일어나게 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을 고친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의 영혼이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든 변화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로 인해 또 남자만 5,000명이 믿었어요. 앞서 3,000명이 나오고 또 여기 5,000명이 나오고, 이 인원수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는 실은 몰라요. 분명한 건 사도들의 복음 전거로 인하여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음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음 증거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때요, 이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설교를 하자 이 설교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세 부류가 나왔어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공적으로 가르치는 권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권위를 가진 자들이 제사장들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제사장인가요? 요한이 제사장인가요? 물고기나 잡던 놈들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막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란 성전의 보안과 성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하다가 행여라도 성도에서 큰일이 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성전 맡은 자는 진정을 시키러 나온 거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성경이 찝죠. 누구? 사두개인. 사두개인이 누군지 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유대교라는 종교에도 분파가 있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독교에도 교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것처럼 유대교에도 색깔이 서로 다른 분파가 있다고요. 그 유명한 분파가 4개예요. 첫 번째, 잘 아시는 바리새파. 두 번째, 바리새파와 대적을 이루는 사두개파. 이 파들과 우리는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우리는 그냥 너희랑 같이 안 싸우고 우리끼리 따로 나가 있을래? SM파, 신비주의파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파가 있는데, 유대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군사적인 반란도 감수하겠다. 열심파. 이게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분파들이에요. 그래서
꼭 100%는 아닙니다. 꼭 100%는 아니지만 거의 흡사해요. 바리새파는 보수 진영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두개파는 진보 진영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SM파는요, 무소속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젤로파, 열심당은요, 정의당보다 조금 더 가서 예전에 해산됐던 통진당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산호맹, 요번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들으셨죠? NL 계열, PD 계열,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사람들이에요. 이게 SM파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두개파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 이방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은 뭘 안 믿었냐면 부활을 안 믿었어요. 헬라적인 사상으로는 부활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없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지금 나서는 거예요. 왜요? 사도들이 뭘 얘기하죠? 분명히 예수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뭐 했대요? 부활했대요. 이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서서 지금 사도들을, 이 병을 고쳤던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 버려요. 근데 사로잡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저랑 5절부터 4장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12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친 일에 대해 그 의미를 막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교하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를 살렸다고 얘기하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제사장들, 성전을 맡아서 소동을 막아야 되는 사람, 특별히 부활을 얘기하니까 지도급들 중에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못하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놓고 밤을 새요. 근데 그 다음날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예, 이게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우리는요, 입법, 사법, 행정, 이걸 뭐라 그러죠? 상권 분립이라 그러죠. 요즘 뉴스에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막 서로 막 싸우느라고. 제가 보니까 요즘 뉴스만 잘 봐도 정치를 배우겠더라고. 텔레비전 뉴스만 잘 봐도. 근데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에는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여기 회원이 누구냐면 첫 번째 대제사장, 그리고 7명의 중요한 장로들, 그래서 71명이에요. 그 71명의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유대에 있어서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기구, 이게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왜요? 진압하려고. 이걸 왜 진압을 해야 되죠? 아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쵸, 예수님이 부당하게 로마 군병들에 잡혔을 때 요한복음에 보시면 첫 번째 안나스에 갔다가 두 번째 가야바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거든요.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당시 유대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부패했든지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어요. 그래서 장인과 사위가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 백성이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 뭐 했어요?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는데 지금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예수가 살았다 그러고 그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지금 굉장히 난감해졌잖아요.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를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저랑 13절로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절로 22절. 13절로 22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자, 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할 때에 우선은 붙들었어요. 그리고는 이튿날 모든 지도자가 모이는 거예요. 유대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신문하면서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니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하여 숨어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까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전문적인 교육은 하나도 못 받고 바다에서 물고기 잡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놀랍게 한때에는 자신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보기에는 못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아주 탐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들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알거든요. 40여세라고요. 40여 년이 물론 이제 태어날 때부터 거기 있긴 않았겠지만 이미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미문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들도 그 사람을 분명히 안진뱅이로 안다고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사도들 옆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부인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도저히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협박하고 다시 풀어주는 사건. 이것이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선 본문에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교회와 세상의 관계.
오늘 본문은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앞서 저랑 뭘 살펴보셨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누가 오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죠.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 하면 돼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인하면 되죠. 그래서 증인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몹시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3,000명, 5,000명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자 사탄의 역사가 같이 시작돼요. 복음의 확장과 동시에 그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해요. 무엇보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악한 세력 역시 더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오늘은요, 밤에 붙잡아 놓고 다음날 아침에 풀어주거든요. 5장으로 가잖아요, 때려서 풀어줘요. 7장으로 가잖아요, 죽여버려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복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세상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대적하는 것뿐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은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지만 지금도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청년들 데리고 북한에 단기 선교 갔다가 한때 한창 우리나라 꽃제비 나오고 뭐 대동강 건너고 막 그때 나올 때 저 지하교회 성도들 만났어요. 북한. 아직도 죽어요. 이게 세상과 교회의 관계예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보였고 누구보다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여겨졌다니까요. 이 사건이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그러면 야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줄 서봐. 그러면 쭉 줄을 서잖아요. 그럼 제일 앞줄에 서 있었을 것 같은 사람, 그게 당신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뭐 해요? 교회를 가장 혹독하게 박해해요.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셔야 돼요. 여전히 믿음이란 직분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성경 안 믿는 목사 많이 만나봤어요. 강단에 서서 성경을 대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그가 직분이 목사이면 뭐해요? 말씀을 안 믿는데. 놀랍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굉장히 잘못된 내용 중에 하나가 직분에 대한 오해예요. 직분을 어떤 힘이나 권능으로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저를 따라하세요. 7위권. 잠깐만. 가르치는 권세. 자, 교리권. 아, 죄송해요. 거꾸로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교리권. 7위권. 봉사권. 이게 뭔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교회의 권세를 세 가지로 표현해요. 교리권. 교회는 교리를, 진리를 가르치는 권세가 있어요. 7위권. 그 가르치는 진리에 따라 교회는 성도들의 온전한 삶,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목양해야 되는 권세가 있어요. 7위권. 봉사권. 교회는 큰 소리 치는 권세를 갖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권세라고요. 그러니까 직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교리권과 7위권 아래에서 봉사하기 위해 세워지는 게 직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거꾸로 가져가요. 직분을 가진 걸 뭘로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직분 가졌으니까 내 말 들어. 이것은 교회의 직분론 자체를 지금 아예 거꾸로 가져가는 거예요.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우리를 부려먹으셨습니까? 그럼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의 직분 때문에, 권위 때문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것은 어떤 신앙의 경륜이나 단순히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안에 역사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대제사장들이 봤을 때 범인이었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했어요. 이것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과 똑같이 신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는지 야, 너 도대체 누가 권세를 줘서 너 그렇게 가르치고 다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묻죠. 예수님을 심판했던 것처럼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을 심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심판하는 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진리를 외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뭐 하고 있죠?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왜요? 앞서 이런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기도 진짜 안 했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 뭐 하고 있었죠? 잘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부탁하시며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자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때도 이미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기도하는 부분에서만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선포하는 점에 있어서도 제자들이 지금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냐?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서서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요, 내 직분이나 내 신앙의 연륜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으면 누구 닮으신 거예요? 예수님 닮으신 거예요.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셨으면 남은 시간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복된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변하지 않게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잘 지키세요. 그 복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을 닮아, 사도들을 닮아 복음을 대변하는 자가 되세요. 지금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요. 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게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2절에 저랑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4장 2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뭘 전했냐 하면 4장 2절. 예, 4장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가 들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핵심이 뭐래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원래 2장, 3장에서는 무슨 설교를 하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2장, 3장에서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어 이렇게 설교하더니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까지 설교를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근거가 되어 예수 안에 있는 자 역시 이미 부활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시죠. 나사로.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시러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보통 저희 부활절 때 많이 인용을 하죠. 내가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잘 기억 안 나.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정확히 표현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죽은 자가 살아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정확히 표현하셔야 되는데 영원히 뭐라고요? 죽지 않아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얘기는 지금 육신적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면 예수님 거짓말장이 되죠.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기 싫으면 빨리 예수님 모시고 오세요. 저도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시면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오세요. 그럼 안 죽어요. 그럼 예수님 이게 재림을 우리가 맞이해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모시고 내려오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지금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근거가 돼요. 이미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부활한 자들이다. 이미 우리의 부활은 확정되었다. 그런가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생각이 안 되세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죽일 거야? 죽여봐. 니네 손이 내 생명을 해하지 못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벌벌 뜨는 죽음이 우리를 제압하지 못한다고요. 너 죽일 거야 이러고 달려드는데 죽일 테면 죽여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니네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 안에서 부활을 얻었다는 확신, 이게 오늘 우리를 믿음 안에서 버티게 하는 거라니까요. 세상의 어떤 소란스러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바울이 안전뱅이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일으킨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일이라고 진술해. 착한 일. 진짜로 착한 일입니까? 안 착한 일입니까? 되게 착한 일이죠. 40여 년을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한 사람을 고쳤으니 이거 분명히 착한 일이죠. 그 사람은 지금까지 국어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어떤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거둘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단순히 그걸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일의 결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왜 해야 됩니까? 그치요. 그렇게 하여튼간 뭐가 말이 막히면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러면 정답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물으면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이 맞대니까 이게 얼마나 정답을 알려주시네. 가서 수능 시험 보세요. 거기에는 물론 이런 문제는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보세요. 우리는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나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세상 사람 다 막 사는데 나는 왜 막 살면 안 돼? 그게 은혜라니까요. 세상 사람 막 사는데 막 못 살아서 억울하시죠? 그게 은혜로 여겨지셔야 된다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언급드리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편 기자가 선한 말을 못하니까 가슴이 우라통이 터져요. 왜냐하면 자기를 선하고 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선한 말을 하지 못하고 선한 행실을 못하니까 이게 막 죽겠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도라면 이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고민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그냥 착한이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무슨 일이 됐든지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그럼 두려워할 분이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잊지 마세요. 교회는요, 악한 세력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본성과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는지 아세요? 충돌은 영적인 거예요. 충돌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뭘 부인하는 거냐면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부인하려고 하다 보니 복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진짜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정직하게 인간을 보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크게는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의 삭시 뭐예요? 그렇죠?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어느 종교도 죽음을 설명 못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을 설명해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누구도 죄를 지으라고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져요, 안 져요? 짓잖아요. 그게 뭘 보여? 죄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걸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은 인간을 정직하게 보면 죄인이라는 사실은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한번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린 제 얘기를 정치적인 발언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지. 저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이나 하는 짓은 똑같다는 게 드러난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뭐 그런 DNA가 없다는 둥, 우리는 뭐죠? 그런 도덕적인 허물이 없다는 둥. 이게 항상 진보가 보수를 욕했던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하지 말아야 될 선, 그것도 특히나 자기가 그렇게 욕했던 일을 본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법을 뭐 부인하고 뭐 몰라요. 저는 판사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니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남 그렇게 욕하던 일을 자기들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좀 그래서 서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보수나 진보나 이게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진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들보다 탁월한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이걸 좀 보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전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해야 돼요? 모르겠시겠어요? 보수냐 진보, 아무거나 하세요. 빨간색을 하시는지 파란색을, 뭐 노란색을, 여기 파란색 걸어 나오네. 그러니까 뭐 빨간색을 파란색을 하시는지 아무거나 하시라고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필요하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할 건 교회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세상의 가치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휘말리지 마시고,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지킬 것을 잘 보존하고 가르칠 것을 전하며 순종해야 할 것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시 한번 따라하시게, 성령 충만. 제가 이미 앞서 설명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학자들이 싸울 거예요. 저는 그 싸움에 관심 없어요. 분명한 건 오늘도 몇 절을 보시는 줄 아세요? 몇 절을 보냐면 8절. 오늘도 4장 8절을 보세요. 저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잘 보세요.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절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확히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미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베드로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사도행전은요, 분명히 단순히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사로잡히는 상태가 있다라고 정확히 보여준다니까. 저는 지금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몰라요. 저는 무식해서. 그런데 분명한 건 성령 받은 거 말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있다고요. 분명히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를 충만하게 사로잡아서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성경이 보여줘요. 저는 이걸 믿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성령의 충만함도 모르고 능력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고, 구원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자기 소욕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지금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공회에 사로잡혀 갈 텐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너희로 하여금 담대하게 답변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그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하셔야 되는데 왜 제가 너무 무섭게 말씀드렸나요? 왜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안 약속되어 있습니까? 믿으시죠? 구하시라니까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세요. 누추한 그리스도인,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세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너희 하늘 아버지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 그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오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사용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